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주 설교할 때마다 성경에서 중요한 얘기라고 해서 좀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들을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다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어디 읽으면 좋을지 잘 모를 때 이 말씀들을, 이 본문들을 생각하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왜 중요한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어느 정도 시간을 함께 보내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야기들을 복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남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열흘이 지났습니다. 10일이 지났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오순절이라는 절기예요. 그래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면서 시간이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항상 시간과 장소가 등장하는 것들을 잘 보시면은 국어 지문 읽기에도 유리하고 성경 읽기에도 유리해요. 자, 왜 오순절이 나올까?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들은 왜 모여 있었을까? 두 번째로 왜 오순절일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베드로도 배신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돌아가셨고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에 눈이 벌게져서 찾아다니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넓은 공간에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발각되면 한꺼번에 다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모여 있었어요. 자, 두 번째로 왜 오순절인가?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명절이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로 여겨져서 유대인들이 태어난 날로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나온 이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데 그 율법을 받은 날을 6월절 이후에 오순절로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 이 장소에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찾아오세요. 그래서 왜 오순절인가? 유대인들이 시작된 날이라면 새롭게 성령님이 이 오순절에 오셔서 이제는 크리스찬이 시작되는 날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단순히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에 이 사람들에게 오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미 없이 일하시지 않아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을 만나고 행동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예를 들어서 롤을 잘하고 싶잖아요. 내가 롤을 잘하고 싶은데 도서관에 앉아서 책 보는 친구한테 롤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아니잖아요. 잘하는 사람 찾아가야 되잖아요. 하는 장소에 가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때에 맞는 시간과 장소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거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면 그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생각하고서 하세요.
그것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가? 2절을 보면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 형광펜 있으면 이 본문을 줄을 쳐도 되는데요.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있죠.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신비입니다. 신비. 상식이 아니에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단지 지식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신비를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나하고 관계없는 본문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 돼요.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나에게 임한 사건이 된다. 그래서 주님이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왜 내가 지금 믿어야 돼요? 이거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 하면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나 때문이구나라고 믿어지게 돼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기독교가 신비라는 것 때문에 몰상식하다고 생각해요. 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 뛰어넘는 거야. 소금물을 코에 뿌리면 코로나가 예방돼. 기적이 일어날 거야.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지만 몰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이에요. 상식은 알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예요. 어떻게 경험하는가? 성령님을 만남으로 시작이 돼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세요. 어떻게 오시는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처럼 임한다. 영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도록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같은 것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 매우 특별한 장면입니다. 처음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막 불처럼 임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지만 이때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화 보면 막 오라가 막 생기잖아요. 그죠? 드래곤볼 보면 손오공이고 하면 막 오라가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막 그런 게 어디에서 유래됐냐?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인들 뒤에 막 휘광이 있고 막 하는 것들이 성령께서 불처럼 역사하셨다는 이 표현을 보고서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려낸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4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냐.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말로 하느냐? 다른 말로 말을 해요. 지금까지 했던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는가?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이야기를 각각 다른 말로 해요. 그것을 방언이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언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절 말씀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탑을 쌓고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했던 사람들의 언어를 하나님이 다 흩으시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바벨탑 사건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언어를 다시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언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방언하고는 조금 달라요. 교회에서 하는 방언 뭐예요? 랄랄라 방언 있죠. 랄랄랄랄랄랄라 하는 따따따 방언도 있어요. 따따따따 방언도 있고 울랄랄라 방언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방언들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임한 이 방언 사건은 어떤 말인가 하면 외국어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못 배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알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영어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죠? 미얀마어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가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미얀마어로 막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미얀마 사람이 거기 있었으니까. 영어 쓰는 사람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래서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이유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요, 나중에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요.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도 있지만 저절로 세워진 교회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숨어있던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사방으로 나가고 길로 나가서 사람들 붙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만 해도 바들바들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사람들 피해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담대하게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인다고 해도 떳떳하게 복음을 전하는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났거든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 사람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방언을 받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입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같이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가 멈춰지질 않아요. 내 생각은 여기 있는데 내 입이 계속 움직여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결국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렇게 방언을 경험하면서 기도가 짧게만 기도했던 것이 길게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도 방언 받는 거 봤어요. 더 어린 친구들도 방언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방언 받으면 뭐가 유익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유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유익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숨어있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이 첫 번째 발걸음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방언을 두 가지로 봅니다. 사실은 한 가지 방언은 뭐냐면 외국어예요. 여러분, 외국어를 열심히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한다. 그냥 내가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달라집니다. 저는 일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일본어를 독학으로 했어요. 누구한테 배우질 않았어요. 일본어로 설교할 정도까지 됐어요. 일본어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 목표를 가지니까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말과 생각을 뛰어넘는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보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사람들, 찌질한 사람들, 숨어있던 사람들, 예수님 비난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부인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물며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렸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안 사용하겠습니까?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지만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아무 열정도 없고 물에 물을 탄 것 같고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 없이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 다락방의 어두운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그저 숨어있던 이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변하게 됐어요.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자꾸 죄 짓고 똑같은 죄 짓고 넘어지고 끊지 못하는 것들,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제주에서 세계로, 여러분이 있는 집에서, 도서실, 그 골방에서 열방을 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미래가 기대할 수 있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